잠언 제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제30장 7절에서 9절까지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솔로몬의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30장, 31장은 두 사람의 다른 저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되겠네요.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그 어머니가 왕된 아들을 훈계한 잠언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아굴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뒤져보는데 추측한 것 외에는 뭐 정설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은 어떤 유명하거나 우리가 다 아는 역사 속에서 그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할 만해, 그런 기도를 할 만해가 아니라 그저 무명의 성도 누구라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고 이러한 훈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나 속에 속한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훈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를 각자를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인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가운데서 내가 구하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굴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한 대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아굴이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뭐 틀림없이 구할 만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굴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한번 변환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의 구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 전도사로 이제 제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던져드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또한 그 제 삶과 사역의 기준을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기도할 때에도 뭐 넘치게도 마옵시고 부족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빠르게도 마옵시고 너무 늦게도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제 입술에 그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에 뭐 너무 빨리 응답이 되어지면은 좀 마음에 교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늦어지면은 많이 지쳐들 하시더라고요.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거 주의 길을 걷겠다는 사명자의 기도로서 너무나 적절한 그러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예. 특별히 이제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사역은 분명히 해야 되고 뭐 일이 밀려 있는데 뭐 은행에 갔을 때 너 통장 비었는데 하면서 그 허전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는 그 길이 굉장히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내일 하는 거 아니고 주일 하는 건데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모자르지 않게 좀 넉넉하게 있어서 그렇게 쓰면은 안 돼요. 뭐 이렇게 오면서 이제 뭐 기도합니다. 뭐 한 2시간 정도 그 이 비포장 들어오는 길인데 내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넉넉하게 내 책상에 항상 현찰이 있고 언제든지 뽑았을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기도 하겠나? 내가 하나님 부르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참 이 말씀도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다급할 때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죽기 전에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즉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평생의 기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기도가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됩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저 평생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마치 제일 먼저 매를 맞는 사람처럼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먼저 나가며 누구보다 많은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이 치밀하고 치열한 이러한 시험은 정말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어요. 저의 약점을 저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가 특별히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유별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뭐 평민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가운데 있다면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의 제목이 저의 시험의 제목인 거예요. 오늘 뭐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무튼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추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결을 위해서. 성결함, 깨끗함, 정결함 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오염이 됩니다. 이 성결의 반대는 변질이고 오염이고 배반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결을 유지하는 것 정말 저희 시대 때만 해도 그게 우스개처럼 이미 회자되었던 말입니다. 뭐 결혼 전에 이 성 경험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천연 기념물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연 기념물처럼. 제가 어제 오후인가 아무튼 뭐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젊은이들의 대화가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약점, 가장 간절하고 인간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쩜 그렇게 치밀하게 들어와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떠나지 마소서. 막 이런 찬송을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유혹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헤매는 길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는 길이다,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중앙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앙에 좌정하시면서 그것도 이 백성들이 어려워서 거리감 둘까 봐 그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심정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흉패도 붙이고 뭐 방울도 달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순금을 때려 만들어서 이 관 전면에 딱 붙이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요 앞에 딱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많은 의미가 있는 옷을 입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호와께 성결하냐, 여호와께 성결하냐. 그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냐, 그것을 만드는 그 패를 순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순금이에요. 그야말로 퓨어 골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금, 섞이지 않은 것, 온전히 그것으로 가득 차는 것,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버지 저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신앙의 세월입니까? 어떤 신앙의 몇 대에 흐르는 이러한 이 가문의 어떤 배경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도, 장로가 가도, 권사가 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이냐? 성결하냐 이거예요. 성결하냐. 그러니 이 성결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조금 연약해서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향한 성결을 여전히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소중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성결 잃지 않게 해주세요. 발이 떨어져 나가도, 장이 꼬여도 아버지를 향한 순전한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아이들이 위험을 만나면 더욱더 엄마를 찾으며 그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엄마를 외치듯 여호와를 향한 성결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거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날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다는 말이 이 위에 패 붙일 때의 순금, 그 퓨어, 똑같은 마음의 퓨어 하트예요. 순결한, 청결한, 깨끗한, 아버지로 가득 찬 그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를 봐요. 왜 아버지를 부르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찾는데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성결에 점은 안 생겼는지,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인지, 이런 것들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고, 먼지 털듯이 다 털고 벌거벗은 몸으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까지 아버지 앞에 순결하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물질에 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관하여 8절 하반절 말씀에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누는 것이니 이해하시고, 이건 뭐 탓하는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다 우리 인생의 짐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심령으로 간증처럼 나눕니다. 저는 어제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참 그 우직한 사람이에요. 우직한 양반인데 타협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선교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을 아주 못 견뎌하던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유별난 그런 순결한 그 하나님과의 마음을 지키려고 무지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도와달라, 뭐 사역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선교지에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말 그대로 사모님이 그 시장이 열리면은 시장 끝 무렵에 이제 문 닫을 때 가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일 팔 것 말고 버려두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찬을 할 만큼, 그분들이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근데 그 사모님도 참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역했던 분들이에요. 그 어렵고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사회에서는 정말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그 자녀에게도 한이 되고, 자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어린, 이게 성숙하지 않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큰 상처가 됐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 없이 한번 가져봤으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일이지만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정말 불 일어나듯이 소문도 좋고 잘 돼가지고 뭐 알바생들도 여러 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단지 장사가 안 된다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쏟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면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살얼음판 같는 그러한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2시간을 기도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 다 집안의 어른들의 후원을 받아서 뭐 보증금 내고 들어간 건데 무너지면은 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르신들의 그 평생 동안 고생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니까는 그 책임도 있지, 안 할 수는 없지. 지금 하기에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던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면서 참 좋은 분인데 안타까운 그러한 기도를 어제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은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에 농사 짓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농사 짓고 내가 수고하여 땀 흘리고 거두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까지 깨트려 주시면서 40년을 먹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만나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일하는 것 너무나 보기 좋은 모범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람 잘 만나서 내가 경력이 좋고 경험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은 무너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무너졌다고 왜 그러시냐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가난할 때 채워주세요 보다 부유할 때 이것 좀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대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까 봐 그렇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채워주신 거 그거 세워보느라고, 그거 누리느라고, 그것 가지고 인생 즐기느라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혹시 내가 가난하면
이런저런 악한 마음 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거두고서 이거 가난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억지 부리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마음은 빈 마음, 없는 마음이 아니라 빈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포도주도 빈 항아리를 채웠고 엘리사의 그 제자의 남겨진 유가족을 채운 것도 빈 항아리를 채운 겁니다. 너무 많은 것으로 차 있으면 안 돼. 오늘은 뭐 할까 시간이 바빠서 그냥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만날 틈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틈이 없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못 나오고 그럴까봐 오늘 중간 간증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성공 높은 자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부요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결코 가난해서 궁핍하지도 않아요. 의인의 집안에 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결한 마음으로 하늘 양식을 사모하여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해요. 성도는 환경이 나빠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도움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 성결 이것 좀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영혼들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음성을 받고 그 음성에 힘얻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 뛰며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내려갈 때에 두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 성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하늘에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